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초클릿 복근에도 영성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초클릿 복근에도 영성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적 지각 능력 또는 선택적 인식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우리의 귀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지각 능력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수용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바울이 곳곳에서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곳곳에서 이 모든 것이 가하다, 퍼스미셔너블하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성경 곳곳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가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이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절기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자유,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전제하고서 우리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욕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먹는 것은 괜찮다. 바울이 성경을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헬레니즘이 충만했어요. 그리스 철학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에 사로잡혀져 있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그죠? 그림자 같은. 이 동굴에 비친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밖에 있는 어떤 실체들이 비춰진 것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보이는 육의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육은 악한 거니까 모든 육신의 욕망들은 다 얼제하고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밥을 거의 안 먹든지 아니면 생존에 필요한 만큼 먹든지 아니면 몸을 지나치게 혹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나는 수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쪽이 있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 몸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게세라세라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더러운 것은 더러운 육체에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문란하게 살고 아주 방종에 빠져 있는 삶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은
본질적인 자유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바로 이런 식욕의 억제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존재이다.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나중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이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는 본질적인 자유, 식욕의 자유를 얘기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자유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식욕의 자유가 있듯이. 즉 식욕이라는 것이 육체의 근본적인 욕망이듯이 성욕도 우리 육체의 근본적인 욕망이다.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서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신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야 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들을 끌고 와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야, 너 술 마시지 마 라고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술 마시란 말이 나와요? 마시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어떻게든 내가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한 말씀들을 찾아내거나 신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문란하게 살아갔어요. 무절제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음란하고 무절제한 그 삶을 변명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헬라 철학을 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살고 있는 헬라 철학의 문화가 어떠하냐? 이원론이지 않느냐?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원리를 찾아내지 못할 때는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상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된 인간의 속성과 태도와 스타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을 창출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너희들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곡학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예스는 예스고 노면 노라고 받아들일 수 않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을 때 이게 왜 건강하지 않은 삶이야? 라고 변명하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마초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대마초, 우리나라는 마약으로, 그죠? 취급되어서 대마초를 피면은 이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뭐예요? 일반적 식물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마약 자체가 합법이지만 대마초 펴도 상관없어요. 미국도 대마초 핀다고 해가지고 끌려가지 않아요. 70년대 미국의 히피를 휩쓸고 있었을 때, 히피 문화가 휩쓸고 있을 때에 대마초 피던 히피들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마초 피면서 무슨 노래를 만들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 그 작은 불꽃이 뭘까요? 아마 대마초일 거예요. 큰 불을 이렇게 해서 CCM의 원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대마초를 피는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합니다. 대마초를 피면 크리스찬들이 얘기합니다. 대마초를 피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법이래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얽어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 보세요. 다 자유예요. 그러면서 대마초를 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안 피면 그만이잖아요. 담배든 뭐든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피지 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맞아, 안 하면 좋아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잘 안 끊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텐데 왜 그게 죄예요? 왜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경험과 이론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정당성을 부여하면 할수록 우린 더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문란과 방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면서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윤리는 달라요. 윤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보편적 상식이에요. 즉 절대 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50% 이상 그 사회의 주류가 지배하고 있는 윤리가 있어요. 그 윤리를 받아들일 때 손해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인간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잘 뭐예요? 안 고쳐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삶의 질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포도주 한 잔 지난주에 즐기라고 했어요. 근데 꼭 이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서 유리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뒷말은 다 빼놓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목사님이 포도주 마셔도 된다 그랬어. 술 마셔도 된다 그랬어. 근데 저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근데 그건 전혀 나에겐 유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꼭 그 얘기만 하는 거야. 포도주 마시라고 했어. 그러니까 포도주와 비슷한 맥주가 도수가 포도주보다 더 낮아, 엄마. 알아? 그러니까 돼. 그래요. 술 마셔도 돼요. 술 누가 마시지 말래요? 근데 그 술이 내 삶을 좀 문란하게 하고 술의 해악성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한다면 끊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사람은 절제가 없어져요. 아, 이 정도는 안 좋은 건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절제를 하게 돼요. 끊을 수는 없지만 뭐예요? 덜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는 사람은 그 속에 어떤 기능이 상실되어지느냐? 절제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더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무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정당성,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자유교육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윤리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리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주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보편 타당한 상식에 근거한 삶의 양식인 윤리적 삶. 그 윤리적 삶만 살아도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편 타당하지 않는 삶, 건강하지 않은 삶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것에서 벗어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잘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안 돼요. 야, 너 늦잠 자지 마. 너 이렇게 잠을 오래 자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알아요. 그런데 죄가 역사하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갑자기 성경이 번뜩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삶은 복이에요, 복.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보편 타당한 윤리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의 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뭘까? 자유를 갖다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할 수 있고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저거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7월 며칠 날 휴가를 맡을 거야. 그때 쉴 거야. 근데 그때 쉬지를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선택과 내 능력으로 내가 선택한 것을 실행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죠. 엄밀히 얘기해서 직장인 상당수는 노예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임금 노동자라고 좋은 말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임금 노예예요. 옛날에 마당새도 다 삭슬 받았어요. 그죠? 마당새들이 그냥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다 삭슬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뭐라 그래요? 노예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자 상당수는 365일 어떻게 보면 자유를 박탈된 삶을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자유는 뭡니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서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엑셀과 브레이크의 균형입니다. 엑셀만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브레이크만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엑셀과 브레이크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엑셀 하나를 컨트롤 못하거나 브레이크 하나를 컨트롤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방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 엑셀과 브레이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망가진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방종의 상태인 것이죠. 방종을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막 사는 걸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살아. 무엇인가 틀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되는 대로 안 하는 거야. 되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막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산다. 아침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막 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죽여. 막 사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미워해. 그건 뭐예요? 막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망가진 상태를 어려운 말로 방종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막 사는 인생이 많다는 것이죠. 막 사는 인생이. 근데 그 막 사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음행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막 사는 사람은 성적으로도 문란한 거 아십니까? 즉 컨트롤이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인생.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음행은 아니야. 음행이라는 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막 맺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가면 곳곳에 창녀촌이 있었고 곳곳 신전의 소수자도 여사제라는 이름으로 몸을 팔고 제이행위를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욕을 하나님께서 인정했지만 배우자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브레이크를 걸지를 못했구나? 근데 그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면은 너희들의 몸 안에 짓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의 무슨 철학을 배격하는 거예요? 이원론. 이원론에 빠져서 몸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몸도 뭐예요? 거룩해. 하나님은 우리를 몸 따로 영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연합된 전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문란하게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몸 전체에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 자체를 관리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신앙 밖의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의 죄, 육의 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다는 것은 육이 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인격이 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이 하든 영이 하든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이 하든 영이 하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한 거예요. 그것이 영육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은 우리 전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굳이 음행에 대해서 몸에 짓는 죄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 막 살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게 성이거든요. 아십니까? 절제가 끊어진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섹스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은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유가 박탈당해져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분간 못하고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엑셀로 망가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섹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는 지표예요, 여러분들. 성의 문란은 지표예요. 그가 절제하는 삶을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 한 번도 외도를 한 적도 없고 결혼 밖에, 즉 혼의 정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삶에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진 것이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 이 환경을 극복해서 신앙적 차원에서 이 육체적 순결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 피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의도적으로 맞서 싸우라 그런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맞서 싸우라. 언젠가 우리 삶에 이런 유혹들이 올 상황이 있다. 그때 너희는 맞서 싸우는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체험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가면서 장안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가 좀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53번이라고는 너무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 버스 혁성운수를 꼭 타야 했습니다. 그 혁성운수를 타려면은 저기 청량리 밑에 성바오로 병원 옆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성바오로 옆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지름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름길은 588 집장촌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나는 그 지름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지름길을 선택을 하는데 곳곳에서 오빠 놀다가 그럽니다. 저는 떳떳하게 누나들에게 얘기해서 저 오빠 아닌데요? 남잔다 오빠야 막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고 나갔습니다. 난 목사 될 사람이야. 그리고 그 지름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 목사 될 사람이야 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일주일을 다녀보니까 용돈 받은 날 어느 날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오빠 소리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더라도 이제 피해야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의지에 걸맞는 상황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뭐 가지 마라? 백노야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물들지 않아요. 그래요, 물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네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기를 의지를 가졌으면 그 의지에 걸맞는 상황을 너 살라라는 거예요. 상황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술자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왕따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 신우의 직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룸살롱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식을 할 때 술자리 좋아요. 치킨, 치맥 다 좋아요. 지화자 좋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룸살롱은 가지 마세요. 여자가 있는 곳에 가지 마세요. 상황을 순결하게 지켜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일마다 탁구 치고 토요일날 탁구 치고 몇몇 사람이 주중에 탁구 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상황을 성도와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설마 자유교인들이 모였는데 문란할까요? 목사가 분명히 4층에 목욕실에 있는데 전화해서 티켓다방 여자를 부를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교회라는 상황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상황이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는 거죠. 선하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의지를 도와주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임이 내 선한 결심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의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상황까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상황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20세기의 신학자라고 하는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인격이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가 간 그 장소가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울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나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예인들이 막 클럽 놀러 다니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저는 PD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클럽 다니기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대부분 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는 결혼 안 하려고 한대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클럽이 죄가 없대. 클럽은 괜찮은 곳이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대. 근데 클럽에서 만난 여자는 결혼 안 하겠대. 그런 남자는 결혼 안 하겠대. 이유가 뭐예요? 지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런 일들을 행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생 함께 가기는 힘들다.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놀아본 사람이 놀아본 놈을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당신이 가는 곳이 인격입니다. 또 하나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갔든 자유가 있을 때 당신이 가는 곳이, 당신이 있는 곳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의지에 걸맞는, 여러분의 꿈에 걸맞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결단에 걸맞는 그 상황에 맞는 삶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전인격으로 주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초콜릿 복근에 담긴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초콜릿 복근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 몸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내 몸이 가는 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삶, 그것도 신앙이고 그것도 영성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편타당한 삶을 수용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건강한 의지에 걸맞는 건강한 상황들이 어우러지게 해주시고,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과 평생 함께 하늘나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문화를 일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